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성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같이 봅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9월 24일 우리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근데 사람들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서로 다른 그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하고 맞아.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다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좋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통계 조사를 보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도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참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신앙적인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하실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나를 바라보실 때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던지니까 갑자기 답하기 어려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참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지? 사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의 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요, 이제 보면 자녀가 한 명 있는 집도 있고 두 명 있는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마음을 가게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예쁜 막 이렇게 막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저는 답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무려 73편에 해당됩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또 모여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138편에서는 이 다윗이 감사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39에서 143편까지는 탄호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왕시가 나오고 그리고 이 138에서 145 이 뭉뚱그려진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이 145편 어떤 의미에서 이 110편 전체를 마감할 수 있는 시편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다윗이 자기의 시편 가운데 자기가 쓴 시편 가운데서 액기스를 담은 자기 마음을 담은 바로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45편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전체로 보려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사실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위대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 때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제도 우리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오해수 권사님 구역에서 나와서 또 그렇게 여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앞에 이제 텐트를 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데 한 지나가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긴 가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싹 지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 참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제 한 룸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신학교 온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많은 얘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신은 없다. 네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나면 지낼수록 그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게 적어놓고 또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버지의 신앙 바꾸게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혼자서 짊어지고 삶의 무게와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텐데 그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유형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지혜라든지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우리가 이 웰빙 또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요즘 또 현대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돈이죠. 이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연줄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유행 가운데서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또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짧게 함께 돌이켜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의 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당위적인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보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다윗은 어떤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에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은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사람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늘 좋은 길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늘 내 생각 이상으로, 내 상상 이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인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이 선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저는 이번 주에 다윗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구나 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몇 가지 사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다윗이 이새의 말자 아들로 그냥 양심 목동이었잖아요. 그냥 무명한 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면 바로 왕위에 즉위하든지 그 다음에 이 왕이가 될 수 있는 과정을 탄탄대로 가야 되는데 다윗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삶과 역경의 삶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많은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제 사울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이 사울의 많은 것들을 관장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의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 백성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하지만 옛날 왕정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왕인데 사울이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산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몇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냐 하면 미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1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지금 달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은 이 다윗을 살리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단지 다윗과 그리고 미갈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 그냥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이 미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다윗을 살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대하셨기에 이 미갈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미갈의 마음이 이 다윗을 살리도록 하는데 힘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길수에서 연이어서 신하들 앞에서 공언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그런데 그 공언하에 또 다윗을 살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요나단은 다윗이 제거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리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 친구 이렇게 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권력은 부자진간에도 나오지 못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요나단이 이제 곧 있으면 자기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 것을 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선대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일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42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관심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순간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더구나 라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그가 깊이 경험했던 바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면 참고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그 완벽에 가까운 삶을 보여준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도대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깊은 수준에 있는 삶도 있었지만, 때로는 야, 내가 다윗과 비교하면 나 하나님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세바와 동침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충직한 신하를 모함으로 죽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살인교사, 그리고 이 간통이라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결과로 그의 가정과 그의 왕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냥 자기의 왕위에서 그냥 이렇게 순순하게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반역이 일어났어. 아들에 의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가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겠습니까? 아마 이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의 심정 가운데 얼마나 복잡하다는 감정들이 솟구쳤겠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한 그 조수와 비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울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보니까 이 다윗이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이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된 일, 너무 기쁜 일이에요. 야, 드디어 이제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그가 저주하는 날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했던 인과 응보, 네가 했던, 그래서 네가 지금 당연히 보응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므이를 저주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시므이의 저주 앞에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당장 달려가서 저 시므이를 처단할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놔둬라.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야기니까 하는 것이지, 그냥 놔둬라 라고 그냥 다윗이 가만히 하게 놔두고 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윗은 자기의 왕자에서 쫓겨난 것이 물론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이 왕 반역을 깨할 수 있었냐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서부터 자기 힘을 다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가 있다가 압살롬에게 싹 쏠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압살롬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그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참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자기가 넘어졌을 때도 자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다시 어떤 은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 다시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마음 전체가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했어. 아니, 어느 순간에 이 마음들이 다윗에게 싹 다 떠나갔는데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이 마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막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고백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도 우리가 모자람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진실한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떤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안 나가는 것이 문제지만,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삶의 자세만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깊은 진실한 간구와 진실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는데 우리 145편 19절 말씀인데 우리 145편 1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을 들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나의 진실한 간구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진실의 은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될 때 이 다윗이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는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까. 다윗이 그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것을 그가 회상하면서 유언적인 말씀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그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이상으로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이 믿음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전진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의 마음이 바로 시편 18편 1절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 중심 가운데 늘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복이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